자,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명령을 따라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대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에스겔이 대신 말씀을 선포를 한 거예요. 말씀을 대신 전달한 거죠. 사모님이 오늘 지금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실 성취된 말씀을 사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왜 얘기하냐? 오늘 제목이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모님도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 능력이 있거든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 없는 사람 있어요? 투명인 거 없죠?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지? 동아야, 뭐가 담겨져 있지? 우리 육체에? 영혼이 담겨져 있죠? 영혼. 그 영혼은 뭘 들어야 돼요?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뭘 들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가야 힘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를 갔냐면 골짜기로 간 거예요. 왜 골짜기로 갔을까요, 에스겔이? 골짜기에 왜 갔을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에스겔 눈에는 보여요. 왜 하나님이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게 했을까? 또 어떤 환상을 보게 했을까?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거였어요. 마른 뼈를 본 거예요. 마른 뼈. 에스겔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골짜기를 딱 갔더니 그 골짜기에 너무 많은 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한꺼번에 죽어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오래되어지면 어때요? 나중에 해골만 남잖아요. 해골만. 해골하고 막 이런 팔다리 뼈 이런 거 막 남잖아요. 골짜기를 갔는데 이 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골짜기에. 그것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뼈를 만지면 꼭 부서질 것 같아. 성경에 오늘 보니까 심이 말라 있었다고 그랬어요. 심이 말랐더라. 그 뼈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지 오래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골짜기에 그 수많은 시체, 수많은 뼈다귀 모여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이 보게 했을까?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뼈를 보게 했는지. 여기 보니까 이 뼈가 누구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른 뼈처럼 이렇게 말라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말라 있을까요? 못 먹어서 말랐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이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먹은 말씀이 없으니까 뼈가 바짝 말라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이 말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현장이 결국은 누구의 현장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 있는 현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 같죠? 그냥 이렇게 사람 모습을 하고 그냥 걸어 다니니까, 여러분 학교를 오니까, 여러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같이 밥도 먹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에스겔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이 사람이 마른 뼈와 같은 게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현장. 지금 이 현장이 여러분의 현장이고 사모님이 들어가는 현장이고 모든 곳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입니까? 동아야 보이니? 네가 들어가는 현장이 마른 뼈가 가득한 현장이야. 수아야, 네가 들어간 너희 반의 아이들이 이렇게 돼 있어. 마른 뼈. 너희 반에 30명쯤 되지, 그지? 30명 안 돼? 26명이야. 26명의 너희 친구들이 이런 현장, 이런 현장.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 눈을 들어서 보면 마른 뼈다귀와 같은 현장. 마른 뼈다귀가 막 줄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상태냐? 마른 뼈라는 말은 죽은 상태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영혼이 죽었대요. 영혼이 죽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것 같지만 숨도 못 쉬고 앉아 있어요. 거기다가 죽은 상태니까 여러분 뭐가 없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 마른 뼈, 심이 말라 있대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 마른 뼈는 소망이 없대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들어가는 현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장이 그런 현장.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바짝 마른 해골, 이 바짝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주야, 살아날 수 있을까? 못 살아나겠지, 그지? 사람 생각해도 못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 마른 뼈가요, 큰 군대가 되었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큰 군대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마른 뼈와 같은 현장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아, 너는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해라 이 말이거든요. 너 말씀을 선포해. 그 마른 뼈다귀가 있는 그 현장에 말씀을 선포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에게 계속.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마른 뼈를 향하여서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뼈와 뼈. 뼈와 뼈가 연결이 막 딱딱 되는 거예요. 뭐 팔뼈, 다리뼈, 뭐 머리뼈, 뭐 이 갈비뼈 막 와가지고 탁 붙는 거예요. 이 뼈가. 뼈가 붙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니까 힘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뭐가 붙으냐? 살, 근육이 생기고 그 위에 뭐가 붙었어요? 가죽이 붙었어요. 가죽. 이 피부 있잖아요. 피부, 이런 피부.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의 모습 딱 되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또 대언을 한 거예요.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요. 사방에서 생기가, 사람을 호흡하게 하고 막 움직이게 하고 활기가 넘치는 그 생기가요. 사방에서 몰려왔대요. 그 생기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뭘 선포했냐? 말씀. 이런 말씀의 생기를 이 에스겔이 확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대. 큰 군대?
거기 마른 뼈다귀 많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큰 군대가 돼버렸대요. 오늘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해요? 주로 혼자 있을 일이 별로 없죠. 부모님들 옆에서 안 떠나죠. 아니면 학원 가 있고 학교 가 있고 맞죠? 혼자 있을 때가 없죠. 근데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24시 중에 한 번도 없어요. 1분도 없어요. 이런 냄새는 없을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시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와 사귀나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좀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뭐와 사귀면 좋겠느냐? 좀 말씀과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주로 뭐 하고 사귀어요? 뭐 하고 친구해요? 텔레비전하고 사귀고 있어요? 아니면 게임기하고 사귀고 있어요?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세상 문화와 사귀고 있어요? 아니면 연예인들? 이런 친구들 카톡하면서 친구 사귀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무엇과 사귀느냐?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사귀세요. 말씀을. 왜냐? 여러분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현장이 불신자는 당연해요. 불신자는 지금 진짜 마른 뼈다귀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렇게 멸망한다고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 보면 마른 뼈다귀와 같은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간이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과 사귀느냐? 내가 혹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라 말하지만 내가 마른 뼈다귀와 같은 현장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다귀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사귀라는 거예요. 말씀과 어떻게 사겨요? 여러분 사모를 하잖아요. 그 사모를 딱 펼쳐놓고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내지는 유튜브 들어가서 또 강단 말씀 또 듣고 아니면 성경도 읽고 이런 말씀 붙잡은 거 있잖아요. 한 주 동안 그거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말씀과 사귀기도 하고 이런 말씀과 사귀는 방법들은 많잖아요. 말씀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렇죠? 마른 뼈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혹시 힘이 빠져 있다 내가 혹시 내가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 괜찮아요.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누굴까? 마른 뼈가 누굴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신자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분이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현성아 잠이 오지 그지? 마스크 끼고 뜨뜻하니까 사모님 생각은 저 어디 꺼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도 졸아서 렘넌트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에스겔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사모님이 아까 물었어요. 예주한테. 그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3절에 보니까 돼 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물은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현명한 대답이죠. 안 살아날 것 같아요. 이런 불신앙이잖아요. 살아날 것 같아요. 이러면 완전 긍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잖아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알고 계시겠죠. 동아야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지안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웃는 거야. 예스예요? 예스예요. 저기 누구야?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사모님 머리 갑자기 멍해졌어. 진우야. 진우야. 사모님 얼굴 보고 있지 지금? 눈이 이만큼 덮여서 눈을 보고 있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몰라서. 진우야, 마른뼈가 살아나겠니? 안 살아나겠어? 혹시 진우가 마른뼈일까? 대답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 여러분 이런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 빨리 찾아보세요, 여러분. 1장 37절. (1장 37절) 찾았습니까? 현성이는 안 찾니? 현성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1장 37절 누가복음 빨리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부모님 속에, 여러분들 친구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들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지 못하면 말씀을 선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사귀어야 되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능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렘넌트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구 선포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누구 선포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선포해요. 맞아요. 또 누가 선포해요? 사모님 선포해요. 또요? 선생님들 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죠? 또 누가 있어요? 말씀 사역자들 있죠. 예. 우리 집사님들도 현장에 말씀 선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다 선포해요. 그러면 렘넌트는 선포할 수 없을까요? 선포할 수 있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 말씀 선포할 수 있죠. 그러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말씀을 안 가지고 있는데 선포가 가능해요? 내가 모르는데 선포가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이 말씀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봤던 그 마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현장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현장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훈련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에게 여러분 말씀 선포할 수 있죠? 뭐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뭘로 선포해요? 불신자 만났어요. 뭘 전달할 거예요? 여러분 세아야 뭘로 말씀 전달할 거야? 선포할 거야? 그렇지. 구원의 길 맞아요.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뭘 하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접. 영접을 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그죠? 그래요. 그거예요. 이 구원의 길,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접하게 되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살아나죠. 그죠?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래요. 그거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 선포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신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 선포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죠. 어떤 걸 갖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갖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말씀 포럼해 주는 거예요. 포럼이라는 거는 서로 공유하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몇 장 몇 절. 그것 갖고도 말씀해 줄 수 있고요. 강단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 사모님이 오늘 에스겔서 37장 오늘 7절에 10절 말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 그거 포럼할 수 있죠. 그런 시간 5인 1조 시간. 그죠? 그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죠. 그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전달할 수 있잖아요. 또 뭘로 할 수 있죠? 아까 전 얘기했던 강단 말씀. 강단 말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냥 읽어주면 돼요. 안 되면 이거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보 다 있잖아. 렘넌트 주보. 이거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되죠. 여러분 말씀 선포하는 게 어렵습니까? 쉬워요. 보고 하면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또 여러분 양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양육 받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증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증언하는데 뭐가 떠나갈까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누구를 이겼다고 된 줄 알아요? 밤낮 잠수하는 자가 쫓겨났대요. 그게 떠나간대요. 여러분 말씀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늘 듣던 그냥 성경 말씀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이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죠? 그죠? 이 말씀을 대언하는데 선포하는데 흑암 저주권세가 무너져요.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딱 자신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세요. 렘넌트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이에요. 이번 주 미션이에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의 길 선포합시다. 전도 대상자 놓고요. 또 현장을 놓고요. 마른 뼈 같은 그 현장을 살립시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반별 구원의 길 합주회. 오늘은 우리 준혁이가 준비하고 있네요. 준혁이 나와주세요. 강자 이태성, 박태주, 김민재, 김도연. 사랑의 하나님, 이태성, 박태주, 김민재, 김도연 형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모든 질병 낫게 해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제자 남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준혁이 보고 싶다 그죠? 준혁이 6학년인데 아니 귀여워요. 준혁이가 너무. 근데 준혁이가 너무 고마운 게 지난주에 우리 국장님 얘기하셨죠. 우리 아픈 렘넌트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태주와 태성이와 그때 민재가 확진돼가지고 기도해달라 했는데
그 제목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래서 태주가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그때 우리 전화를 받았거든요. 우리 어머님 오신 거 보니까 아직 그건 안 퇴원 안 했죠? 퇴원했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보세요. 응답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합심기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우리 랩런트들이 전 성도가 기도했거든요. 맞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세아 랩런트 기도의 합주회를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왕서밋에 도전합시다. 우리 네 가지죠. 도전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있겠죠. 세 번째 말씀 선포하는 사람 됩시다. 첫 번째 반별로 말씀 포럼합시다. 오늘 가서 두 번째 주보를 읽으면서 예배인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라고 그랬죠, 사모님이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 말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선포하면서 우리 구원의 길 그립시다. 두 번째예요. 찬양 예배가 있답니다, 여러분. 언제? 3월 27일. 3월 마지막 주.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아마 본당에서 드리지 싶은데요. 방송만 되어지면요 할 거예요. 거기 가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요 그냥 웬만한 악기 다루시는 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오느냐? 전문가가 오세요. 본인이 들고 오는 악기가 전부 전문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날 배명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실 건데 여기에는요 뭐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악기들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전문가들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이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 같아요. 사람 볼 때는 왜 찬양을 하는지 또 찬양한 영적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이상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은 모두 모여달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모임이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이상자분들은 다 모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상자들 아시겠죠? 다 참석하세요. 많은 은혜가 될 겁니다. 랩런트가 주역이 되는 성가대원 아멘입니까? 성가대 옷이 왔어요.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완전 여기가 반짝반짝반짝해요. 막 옷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 한번 보여줄 건데요. 나중에 새 옷이 왔어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는 성가대원이 될 기회가 왔어요. 오늘 모입시다. 모여서 우리 박선희 집사님 지휘하실 때에 이렇게 하라 했죠. 뭐 배 힘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코 온저리 위에다 이렇게 힘을 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보면 악보가 보입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동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마른 현장을 보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 그 현장 속에 마른 뼈다귀 같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그 현장에 살아나는 현장임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